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악한 세대 어찌할꼬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악한 세대,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표현했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좀 가만히 하는 그런 투는 아니잖아요. 이 표현이 참 답답하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꾸중하고 야단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하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8,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8, 3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서로 대화가 주고받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로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이적이에요. 이적, 기적, 마술 같은 거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질책을 했어요. 이런 장면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답답해하고 화내고 질책하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한 이 장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비슷한 어떤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렇게 아주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이렇게 질책을 하고 예수님은 야단을 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요구가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 지금 당장 이 땅에 내려오라고 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예수님 당장 이 땅에서 기적을 좀 베풀어 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런 요구예요. 이런 반응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지금 뭔가 하나 기적을 베풀어 보세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요구예요. 이런 요구를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반응을 보이냐면 이 악하고 또 하나 붙죠. 음란한 세대요. 너희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맨 마지막 45절에 한 번 더 나오죠. 악한 세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아주 질책을 하시는 거죠. 왜 그들을 그렇게 악한 세대라고 질책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한번 볼 것인데요. 하나는 이미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른다. 너희들은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미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더 멋진 표적을,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런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서부터 본문을 보지 않습니까? 그 앞에 12장 9절서부터 보면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손 마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어떤 표현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손이 마른 질병을 갖고 있거나 또는 인생 중간에 어떤 사고를 당하여서 손을 못 쓰는 어떤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는, 질병 치료로 하는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한순간에 손 마른 사람이 멀쩡하게 손이 나은 기적.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22절서부터 12장 22절서부터 곧바로 이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병 낫게 해줍니다. 귀신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한 사람을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치료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게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바로 직전에 놀라운 기적, 표적이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당신이 메시아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더 멋진 표적을 보여줘 보세요. 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12장 9절과 12절 그 본문에서 손 마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음으로 눈도 볼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표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게 하신 것과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기적,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그러한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우리가 흡족할 만한 표적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흘 밤낮 땅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신 것, 그것밖에는 보여줄 것이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표적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이미 보여줄 것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기적, 표적, 놀라운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당장 내 앞에 뿅 하고 나타나 보라고 해.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어떠한 표적,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불신앙인 것이고,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좀 반성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는 이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임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결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러한 은혜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 기적과 같은 은혜, 놀라운 은혜, 그런 거 더 주세요 라고 만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놀라운 은혜, 은혜 이런 것 혹시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번쯤 더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참 감사함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감사와 찬송이 더욱 넘쳐나고 있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질책이 아니라 반대말이죠. 선하고 거룩한 세대요, 착한 세대요 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마태복음 16장 조금 더 지나가면 동일한 사건이 한 번 더 나타나요. 한 번 더 나타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가 일어납니다. 참 답답하지요. 동일한 요구를 한 번 더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성경을 열어서요. 마태복음 16장 1절서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서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신다.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합심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한번 보여주세요, 기적 한번 보여주세요. 이적도 몇 가지 보여준 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는 흡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멋진 것 하나 보여주세요. 이런 요구예요. 이것에 대해서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보면 오늘날은 과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뭐 요즘에 많이 용어가 나오잖아요. 엘니뇨 현상이다 또는 그 반대말이 엘니냐 현상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뭐 날씨가 어떻겠고, 지금 한여름이죠. 뭐 태풍이 더 강한 것이 오겠다. 금년 여름은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만큼 날씨 분별하는 능력이 훨씬 커졌어요. 이러한 때에 동일하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이 질문에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 17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6,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리를 불어도 즐거운 일이에요. 흥을 돋구는 거죠. 피리를 불고 풍악을 울려도 춤을 추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반대로 슬피 울며 곡을 해도 슬퍼하지도 않고 어떠한 애곡하지도 않은 무감각한 세대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합니다. 요한의 때까지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바랬었는데 지금은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자, 이제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까?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매우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리를 불고 장구를 치고 풍악을 울렸는데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몰라서 아직까지도 통곡하고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즐거워해야 할 때와 슬퍼할 때 이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워해야 할 때, 기뻐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때가 기뻐해야 될 때이며 즐거워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될 때와 슬퍼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들을 바라보며 정말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될 때와 일이 그런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이 조금 형편이 좋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기뻐해야 되는 시기이며 기뻐해야 될 때이며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표적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 때는 기뻐하고 돈을 잃었을 때는 슬퍼하는 것밖에 없는 것, 그런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악한 세대여 라고 예수님이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라고 질책을 하셨죠.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교훈을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혹시 구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 그 바라는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어주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은혜, 그래서 결국은 로또로 당첨되게끔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가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원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가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답답해하며 심하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라고 질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최고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건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최고의 표적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기뻐하며 만족해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형편이 남들처럼 그렇게 풍족하고 풍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에 진정으로 기뻐하며 만족함을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슬퍼할 일이 있다면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속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구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뛰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악한 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선한 세대, 거룩한 세대, 그리고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고 야단쳤던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로 참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 살아갑니다. 하나님, 또 아직 우리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섬기며 사랑하며 그리 살아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잘 살았다, 잘했다 칭찬을 소망하며 고대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